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 그렇게 분명해집니다. 어릴 때는 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중심이 그래도 많아요. 훨씬 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보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알게 되고 뜻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드러내도록 그리스도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 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분은 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결국은 그거 넘어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어요? 내 인생 그냥 이 목숨 하나 있는 거 이거 좀 연장시키려고 사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중심이 얼마나 항상 그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되는 거라.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은혜가 있고.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살아. 살기 힘든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슴으로도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기도가 싶어져. 은혜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참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래. 이거 확실히. 이게 확실히 이 찬양도 맞고 은혜도 맞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 이게 사랑이 먼저라. 사랑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줬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내어 주신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박휘정 그 찬양도 좋은데. 왜냐면 생명을 이 땅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 아니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다른 걸 바란다는 이건 사랑이 뭔지를 사랑받고 있는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을 모르는 거라. 사람이요.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람이. 반드시 바뀝니다. 변해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알아요. 영혼이 들어온다니까. 그 사람 말 속에 영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요? 알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할렐루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니까. 내게 있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뭐라? 이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알겠죠? 주는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 생명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이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내게 무슨 시간을 줘? 이건 내 육신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을 강건하고 정말 성숙시키는 축복의 시간을 육신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삶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유튜브에 그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쇼츠가 있는데 그 어떤 여자, 안경 낀 여자 있잖아요. 여자가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석가 얘기도 하고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산전수전 공전 다 겪었나 봐.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보이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인생을 깨닫는 뭔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 이 여자가 과거가 있겠구나.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어느 책에 기록된 대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풍성하고 살지. 그런 사람이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뭐냐? 영혼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다. 풍성한 사람이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해버려, 그냥 확실하게. 나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시키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도하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도하라는 명령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내가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바면요, 내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축복이고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 그래서 전도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말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고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 두 가지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뭐요? 죽으심.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내게 은혜로 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온 거라. 뭐가 왔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믿음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너무 내 영혼이 얼마나 가볍고 감사하고 축복이겠어요. 진짜로. 가벼우니까. 진짜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게 이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이 내게 믿음으로 받은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왜 첫 번째, 매일매일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필요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그냥 나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뭘 발견한다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이 좀 약간은 사람들이 조금 좀 유머스럽게 모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태신앙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서 잘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봐야 돼. 자칫하면요, 예수 믿고 내가 태어날 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적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완전히 내 영적이, 나는 창세기 어디에 있다? 상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봐요. 내가, 여러분, 한번 나를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셔요? 그 계심을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는 내가 발견될 때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아시겠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로 하나님 떠난 내 인생에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죄로 사는 거구나.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분명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하는 걸 뭐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자칫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발견한 사람만이 뭐라? 내가 창삼되고 내 하나님 따라 있구나. 내가 죄 아래 있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아 살고 있구나. 이걸 내가 진짜 본 사람만이 뭐가 필요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또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었구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진짜로 뭐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 진짜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살겠구나.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뭐라? 필요한 부분. 이 사람이 증인이라.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 신앙, 나의 영혼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은혜가 맞구나. 아니 내가 모르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그 은혜가 다시 성령으로 확인돼. 진짜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감사한 거라.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도록. 내 영적 여러분, 날마다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감사가 넘치고 내가 이게 그리스도 내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편안하다는 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속인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누는 살해합니다. 이게 간절하고 믿음으로 나타날 때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는 너무 크구나.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고 크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배경이 어디에 배경? 여러분, 내가 지옥 배경이 있다면 사는 게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이 자꾸 나를 지옥으로 역사하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내 영적 배경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의 근세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가 내게 역사 안 하면 나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오직이 안 되면 못 사는 거라. 그냥 사단이 안 건드리니까는 아무 문제 없는 거 보이지만 안 그래요. 너무 살기 힘든 거라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창삼재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아담의 후손인 창삼재에 걸리는 인생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구나.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구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이게 다 됐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네, 작정,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네,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 작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아니 5장, 뭐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백도.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준비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거 확실한 거라. 여러분, 요한복음 뭐라? 3장? 하나님이 세상을 17절, 18절로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라. 하나님이 뭐라?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뭐라? 15절.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성경 구절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몇 절?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의 중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잘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요? 3절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 언약 자손을 뭐라?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오신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도, 아직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는데 이 언약을 흐름을 우리가 출애굽기 뭐예요?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뭐라? 14절.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인마누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는 마태복음 뭐예요? 16장 16절부터 19절에 완전한 고백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 오신 것이고 처음부터 구원의 작정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2절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1장 3절. 그 다음에 오직 뭐라? 성령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이 십자가에 부르시고 끝난 다음에 이 언약으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 복음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보세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나는 여기다가 꼭 말씀을 좀 더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꼭 나요. 항상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이 딱 믿음으로 딱 복음에 서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 따라온 것 같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공격하고 별게 상관없어요. 완전 이게 하나님 나오고 직접 믿어지니까 확실히 은혜가 오는 거라. 거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너희가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섰지 않았냐. 그 안에서. 섰죠?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오직이 돼야 돼 복음.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다 말하죠. 다 교회들 복음 말해. 그런데 복음이 뭐가 되는데요? 오직이 딱 중심으로 딱 반석이 돼야 돼. 반석.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내 인생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옥배경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 말씀이 그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2절 보세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여기다 내가 앞에다가 믿음으로 말할 것도 없네. 왜냐면 밑에가 답이 나와 있네. 뭐라고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말씀으로. 아예 그냥 딱 여기다가 써놨어.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복음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더 굳이 설명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복음을 받았죠? 아멘이죠.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죽으시고 예?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좀 보자. 여러분 이걸 날마다 누릴 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이제 증인 나오잖아요. 증인. 뭐가 나와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처음에 나타났어요. 12제자. 원래 여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이름을 안 써놨네. 마리아도 있고 막다른 마리아도 있는데 오늘 아침 봤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500의 형제들. 근데 그 중에 지금도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고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말해요. 그 말이. 그 중에 몇 사람은 잠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죽었다는 말로 쓰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서 뭐예요?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이 말은 뭐예요? 나같이 모자라는 놈도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만났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마다 주님께 만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좀 친하고 같이 좀 대화하고 살면 좋겠구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를 입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나같이 이렇게 교회도 박해하고 이렇게 못난 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았는데 예?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이 복음을 받고 이 전파는 축복받았으니 뭐라? 같이 우리가 믿고 이 은혜 안에 뭐가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죽었고 모든 우리의 저주를 끝냈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이 정말 은혜와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먼저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내 어떤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옛날 돌아가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으니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초청돼서 오는 다민족들 가운데 정말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이 놀라운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